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울왕은 정말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등극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도 또 그렇게 선택받은 자신을 향해서 한껏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무언가 임팩트 있는 한 방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 왕이 되었다고 여전히 조롱과 불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을 기습선제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만약 블레셋만 정복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향한 의심과 불신을 단숨에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사울왕은 단숨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습 선제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격한다는 계획이 새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블레셋을 기습 공격한다는 이 계획을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지자 사무엘과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도 이 계획을 아뢰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기습 공격을 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우왕좌왕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전쟁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이 생각보다 빨리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블레셋 병사들에게 퍼져나가자 병사들을 더욱더 단결시켰습니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이스라엘에게 반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블레셋 병사들이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정말 2판 4판이라고 달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블레셋의 반격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사했고 남은 병사들은 사기가 꺾여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사울왕이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는 사울왕의 마음은 다급해졌습니다. 빨리 뭔가를 해서 이 무너진 전세를 역전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심했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기가 다시 오를 수 있을 거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블레셋 병사들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날 거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사사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승리에 도취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당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음날 가보니까요, 다곤 신당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이어서 블레셋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블레셋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손으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 블레셋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한동안
주눅이 들었습니다. 사울왕은 이런 하나님께 제사 지내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그 공포가 다시 끌어오르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사울왕은 급히 선지자 사무엘을 호출했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선지자였지만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속한 날이 훌쩍 지나도 도무지 도착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그러니까요 더 다급해졌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지금 당장이라도 공격해 온다면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는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 사무엘 선지자를 무작정 더 기다리는 것도 바보스러운 짓 같았습니다. 결국은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 대신 자신이 직접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마음먹습니다. 아마 사울왕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까짓것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나 나나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내가 제사장 역할을 왜 못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왕은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주신 거룩한 직임을 월권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는 결정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급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던 이 사울왕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유난히 많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도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면은 항상 새롭게 세워진 그 지도자를 향해서 권면의 3종 세트를 날리십니다.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담대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면의 3종 세트를 항상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과 그 초조함을 잘못 다스리면은요, 아무리 믿음이 강한 믿음의 리더라고 할지라도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으면 정말 산을 옮길 만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려움이 닥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조급함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너무 쉽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뻔히 보이는 실수, 뻔히 보이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실수,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회해 보면은요, 뻔히 보이는 실수와 잘못을 아무리 권면해도 걸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럴 때는요, 목회자로서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야, 내 설교가 안 통하나, 내 권면이 안 통하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요, 그것은 당연한 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의 말씀과 권면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
이렇게 다급한 순간이 닥치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불안과 조급함에 떨고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는 사울왕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왕이 저지른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걱정이 그를 더욱더 든든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인 지도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그것이 다 이야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게나 백성들에게나 그 사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정말 어느 날 여호수아는 갑자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산에 올라갔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컸을까요?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잠깐이라도 그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는커녕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되는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들이 혼자 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딱 하고 나면은요, 남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밀려옵니다. 뭐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이 되었기 때문에. 꼴랑 함께 데리고 살 사람이 지금 몇 명입니까? 한 명인데도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언제 부담이 오느냐? 아내가 아기를 놓으면은요, 산실에서 아기가 나와서 들 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아기가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야, 이 갓난 아기를 내가 어떻게 키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딸이 둘이 있지만은요, 놀 때마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2명 나와서 망정이지 더 많았으면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몇 명의 생명을 이끌어 가야 됩니까? 무려 200만 명의 생명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모세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인수인계나 업무 파악을 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라고요?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성지순례 가보면은요, 현재의 요단강은 정말 작은 개천 사이즈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폭이 좁은 데는요, 정말 점프력이 좋은 사람은 홀짝 뛰어서 넘어갈 정도로 강폭이 좁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도 있었고 요단강 주변에 농사 짓는다고요, 댐이나 작은 저수지를 너무 많이 건설해가지고요, 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지으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요단강 물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불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때 여호수아의 시대의 요단강의 모습은 차원이 다른 강이었습니다. 당시 요단강은 큰 강이었습니다. 강폭도 물 깊이도 너무너무 깊었습니다. 쉽게 건널 수 없었습니다. 물살 또한 거센 그런 강이었습니다.
위대한 전임 지도자 모세는 200만 명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릴 만큼 출중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여호수아는 후계자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것도 200만 명을 데리고 건너가라, 정말 불가능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으니까요, 이걸 행해야 되는데 날이 하루하루 지나가니까 어떤 마음도 들었을까요? 조급하고 다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옛날 우리 노래처럼 구세여라 금수나를 외치는 것처럼 자꾸 가라고 여호수아를 채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여호수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초조함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준비할 것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것이 정말 바다같이 많습니다. 넓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잠잠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성경 읽는 것도 어떻습니까? 좋지요. 마음이 급하고 위기 속에 있는데 한가하게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음미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급하고 급박한 여호수아에게 이런 권면을 하신 것일까요? 인간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초조해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왜 우리는 초조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면요, 그 모든 이유가 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내 앞길을 예배해 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몰라서 막막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요, 혹시라도 내 앞길에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기나 하실까? 신뢰감이 없으니까요,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불안해하고 믿음이 없어 초조해하고 믿음이 없어 조급해하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인간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 땜질하듯이 해봐야 소용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서 나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알기 위해서 소위 예언자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는 미리 볼 예자를 사용하는 예언자들입니다. 저희 집 앞에도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타로 점치는 가게도 있고요. 또 중국 사람이 아예 대나 놓고 운수를 맞춰준다는 진짜 점집도 있습니다. 왜 그들을 찾아갈까요? 미리 볼 예자. 불안하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면은 될 것 같아서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안다고 해가지고
완벽한 대책이 세워질까요? 불가능합니다. 요즘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아예 대놔놓고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압니다. 언젠가 분명히 공격할 줄을 압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완벽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안다고 대책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야지 좋은 학교도 가고 성공한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안다고 대책을 다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예언자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는요, 미리 볼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금한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요, 미리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도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미래에 신통한 일을 보이면서 주식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목사는 다 가짜 목사입니다. 목사가 예언자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킵하고 있다가 맡아 있다가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예언자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떨까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은요,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 지도와 나침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요, 지도와 나침판만 있으면은요, 결국은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급하고 조급할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길, 옳은 길을 걸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해가지고 아무 방향이나 무조건 빨리 뛰어가는 것이 상책일까요? 아닙니다. 다급하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아무 길이나 무턱대고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필경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비록 조금 늦더라도 바른 길, 정확한 길을 찾아서 걸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와 나침반, 그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에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길 상태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갈 길이 길 상태가 얼마나 좋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좋은 길, 바른 길은요, 내가 걸어갈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느냐, 그 길이 어디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길은 가시밭길 같아가지고 가기 싫고, 저 길은 너무 좁아가지고 가기 싫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좋은 길, 바른 길은요, 길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어디와 맞대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스팔트에 평탄한 길이 쫙 깔려 있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길것이 지옥문하고 맞닿아 있다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넓고 큰 길을 우리가 걷는다고 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이 웰컴하고 마중 나와 있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속담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기보다는요, 급할수록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속에 위로를 받고 말씀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좋은 선택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급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는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거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다급하고 급할 때는요, 어디를 찾아옵니까? 교회를 찾아옵니다. 다급하고 급할 때 교회 찾아와서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급하고 조급할 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은요,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많이 발달돼가지고 뭐 간증하는 사이트 많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 보면은요, 간증하시는 분의 한결같은 것이 뭡니까? 내가 평온하고 힘 안 들고 인생 좋을 때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내가 다급했을 때, 내가 조급할 때에,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신앙이 성장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급하고 다급하고 위기일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조용히 나가서 참된 평안, 진정한 안식을 맛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가족 수련회에 여러분 많이 왔으면 좋겠다 초대하는 거는요, 가족 수련회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간을 멈추고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가족 수련회에 와서 2박 3일 동안 모든 세상적인 일을 버리고 근심을 버려버리고 집중할 수 있는 작은 시간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심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오시는 강사 목사님께서 구약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구약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에 대해서 강의하고 설교해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 설교가 짧아가지고 긴 설교는 못 견디니까 좀 짧게 해주십시오. 뭐 예수님이 길게 한다고 은혜를 베푸시고 짧게 한다고 뭐 좀 그렇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들으시고 아이씨 하시더라고요. 예. 자기 인생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옴을 통해서 다급하고 위기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평안, 참된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